저는 다음 질문을 제 자신에게 여러 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끔찍하게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많이 두렵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준비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 이것은 단지 확신과 결단보다는 근본적으로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확신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베드로의 부인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확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잘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을 마음으로 조용히 믿으면 그만이지 무슨 배교하느니 마느니 그런 걸 다 걱정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제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올 시험과 환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저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공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공개적인 고백과 삶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런 사람들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는 잘못된 구원론 안에서 미혹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은 준비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 중 다수는 저와 함께 기꺼이 준비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준비될 수 있는 좋은 때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질문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장차 과연 어떤 사람들이 배교하게 될까요? 정답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배교의 이유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다음 구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굳이 구분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한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대상을 구분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무언가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바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하는 것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즉 환난이나 박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박해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지 박해나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뿌리에는 보다 근본적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박해를 받을 때에는 생명의 위협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에 대한 담대함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러한 두려움이 귀신이 가진 두려움과 본질상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혹시 여러분께서는 다소 모호할 수도 있는 이 구절을 평소에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나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귀신들은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짜 믿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아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단지 저만의 해석이 아닙니다. 먼저 존 칼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귀들도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두렵게 하고 떨게 하며 엎드리게 한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현존하는 가장 실력 있는 학자인 더글라스 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귀신이 신학자들 중 가장 정통적인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제안한다. 귀신은 쉐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귀신들의 반응은 어떤가? 귀신들은 몸서리 친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귀신들처럼 참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부분은 알고 있지만 행동이 입술의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 참 믿음이 없이 심판을 두려워하여 몸서리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듯하다. 참고로 여기 히브리어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귀신들도 다 갖고 있는 지적인 믿음,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들은 귀신들처럼 믿고 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가면 심판이 확정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죽음의 위험이 상존하는 박해가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배교는 바로 이런 기독교인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곧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 중에는 처음부터 가짜였던 명목상의 신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다 기독교인이었다가 배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장차 박해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2+1 프로젝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런 만큼 마지막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는 배교하지 않기 위해 두려움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기 위해 다음 영적인 프로젝트들을 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두려워하기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을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심판이 확정된 귀신의 두려움과는 다른 좋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려움은 소망이 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쁜 두려움을 몰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란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좋은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해방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은 올바른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박해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껏해야 몸만 해할 수 있지만 그에 반해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은 소망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 말씀이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처럼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믿는 동시에 그 하나님을 심판자로서 두려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지만 좋은 두려움이 나쁜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믿음의 형제들처럼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다음으로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기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인용하면서 귀신들처럼 지적이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과 사실상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이 있는데 바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심판의 날 담대함을 가진 자들과 정확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역시도 귀신들과 명목상의 가짜 신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오는 귀신들이나 그와 같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사랑하면 심판의 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므로 박해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또 하나의 준비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신의 양심이 다음과 같이 증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날을 생각해도 담대한 것입니다. 게다가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고 잘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즉 귀신들처럼 단지 지식적으로만 믿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만이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므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박해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여 배교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두 가지 준비를 통해서 비로소 또 한 가지 준비를, 그러니까 2+1 준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그 +1 준비는 바로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순교하는 순간에서도 스데반처럼 담대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믿기로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견고한 소망은 절대 죽음 직전에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평소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 소망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심판이 두렵지 않다. 이 죽음만 잘 견디면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시는 싸움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이 지금 바로 코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짧은 순간만 견디면 된다. 이 짧은 시간은 곧 지나간다. 다만 주님, 제가 스데반처럼 큰 고통 없이 빛나는 얼굴로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려면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박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내세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곧 다음 사도 바울처럼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곧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내세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잠깐뿐인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잠깐뿐이고 어차피 썩어질 육신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영원한 몸의 부활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그리고 5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단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교하지 않겠다고 결단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2+1 준비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함께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은 단지 문제 해결, 기도 응답, 내가 위로받는 것,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에만 있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의 초점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 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현재 잘 준비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은혜들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느라 본질적인 것들을 흘려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의 비본질을 추구하면서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는 2+1 이 준비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시고 그로 인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로서 잘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